모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모험. 그 2022년 2월 13일이죠. 그렇죠? 이따 점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가르쳐 줬어요.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나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어떤 교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 다 깨뜨리고 계시죠?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 눈이 쫙 찢어진 거 보니까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 당신 미래 몰라. 나 몰라. 하나 안 가르쳐 줬어.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한테 와서 뭐 물어보지 마세요. 나 모르니까. 나는 그냥 얘기해 줄 수 있어. 말씀대로 살면 잘 돼. 그 말만 해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잘 될 거야. 아멘. 내가 며칠 날 죽는 거 알면 뭐 하겠어요, 그거. 모르니까 좋지. 아멘.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말씀을 주셨어요.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복쳐갖고 뭐 이렇게 점쳐주는 사람 아니니까 난 몰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난 모르는 게 좋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등산을 하면 우리 집사람은 간 길만 가. 간 길. 차 타고 가도 아는 길만 가. 아는 길만. 야, 우리 좀 안 가본 길도 좀 가보자. 어떨 때는 전철도 타고, 요새는 이제 전철 공짜가 돼가지고, 뭐, 춘천, 뭐, 그냥 뭐 양평, 뭐, 오만 데 다 다녀도 다 공짜야. 65세 이상은 또 어디 들어가도 또 뭐, 할인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 빨리 65세 이상 되세요. 아,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산 등산할 때, 이제 인왕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항상 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뒤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 잘못된 길은 다시 돌아와서 또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2022년도 이제 또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 또 가는 거예요. 모험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이게 심리학자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 읽으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을 낼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썼대요. 그 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내 여기서 인생 내 끝이구나. 그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험으로 가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오늘 교회에 왔을 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도 모험으로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청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때라는 말이 나오고 청년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8절 중간에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이 와요. 독일어로 auf den Bergesein, 도상에 있어요. 이 길이 끝날 날이 있다. 그럼 내 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근심이나 악이 없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니까. 기쁘고 즐겁게. 9절에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자, 인생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까?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는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너 돈이 생기면 무역에 투자하라. 무역해라. 물론 구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도 사실 어떤 면에서 투자예요. 투자. 7이나 8개에 나누어 줄자다.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분산 투자. 7개나 8개. 6개가 망해. 5개가 망해. 근데 2개가, 3개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많다 이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가는 과정이지 실패는 없어요. 내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붓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 그냥 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있죠.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바람이 그치면 씨 뿌려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가 뼈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는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서 인생 망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가지고 이거 아니나? 이거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나는 제가 인생길을 살면서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부끄러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제 교회 낮 12시에 나와가지고 교회 이제 청소를 했죠. 일부러 천천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낭비 좀 해야 되겠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일산항공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목사한테 또 꾸지람도 듣고, 여러분 그거 잘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이 있어요.
저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요 그거 계산해 보면 대박 났어요. 이게 믿음이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을 투자했는데 9년 동안 망해. 9년 동안 마이너스야. 10년째 2달, 그 2달에 확 올라간 거예요. 10년 동안 망한 게 2달 동안에 딱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누군가 만나고 하면서 뭐 사기도 당하고 속상한 것도 있고 다 그래요. 다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근데 계산해 보면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 세상에.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알았어, 내 줄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면서 빛은 아름답다. 7절,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여튼 저는 주석은 보지 않았지만 이 독수리가 훈련을 받으면은요, 창공을 치고 나가는데 폭풍을 몰아치는 그 폭풍우를 날린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그런데도 이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를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9절에 내 눈에 보는 거 그 행하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예수님 좀 오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안 가.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 그리고 예수님 나타났어요. 마리아하고 말하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지. 좀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건강하게 기도 좀 해주시지. 왜 늦게 오셨어요? 후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뒤돌아보면서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잘 나갈 때 그때는 참 좋았죠. 근데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다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후회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저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지금 동장인데, 그 인간이 나 좋아했는데, 그 인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어머니, 후회할 걸 후회하세요. 별걸 다 후회하시네. 내 인생 살면서 예수님 늦게 오신 이유가 있겠죠. 죽었어. 그 무덤 앞에 갔어요. 예수님 통분히 여겼어요. 죽음에 대해서. 야, 돌 옮겨라.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너 믿으면 영광 볼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지만 내 인생 다 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하나가 어디 떨어졌냐면 길가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뿌리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 뿌려. 새들과 싹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뿌려.
이게 뿌리가 해가지고 내리다가 그냥 햇빛이 쬐지니까 그냥 싹 없어져 죽었어요. 가시덤불에 딱 붙어가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죽었어. 근데 하나가 용케 어디 떨어졌냐? 옥토에 떨어졌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어들여. 계산해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등산해서 이렇게 보면 한참 올라가다가 뒤보면 엄청 걸어왔어요. 어떤 곳은 넘어진 것도 있어요. 잘못 들어섰다가 다시 돌아온 길도 있고요. 그런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실패 없어요. 하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면서 절대 후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려움 없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편 126편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씨를 뿌리러 가요. 눈물로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농경 기술이 없었으니까 뿌렸어. 근데 어떨 때는 태양이 나서 마른 것도 있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다 휘둘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더위와 그리고 그 홍수를 이기고 그냥 끝까지 버틴 그 씨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망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벨론이 망하면서 수 없는 민족이 풀려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나왔는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실패해도 그거는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참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둔다. 우리가 이렇게 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큰 부자가 길을 떠나면서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는데 2달란트 받은 자가 저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저 5달란트.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왜 저는 2 주고 왜 저 사람 5달란트 줬어요? 나 왜 하나한테 줬어요? 기분 나빠서 안 했어요. 그때 게으르고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하다. 왜 비교 왜 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거고 나는 나고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1달란트 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중단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러나 내가 니네들이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고받는 내일에 동참했다.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 봐요. give and take로 봐요. 너 잘했다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께 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애굽에 갔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감옥에 갔고 그의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며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은 나는 실수하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 더 세우는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해설을 해주는데 너 공중나는 새 봐. 저 들의 백합 봐봐. 야 수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먹여주잖아. 하물며 믿음의 자녀들을 복을 주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이라는 수를 쓰면 뒤에 000 세 개가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앞에 1을 딱 쓰면 그 1000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난 거 많아요. 내 예수 안 믿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면 나도 참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야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절대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홍해가 막 넘실거리고 있어요. 백성들은 막 모세를 해서 불평을 해.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뒤에 바로와 함께 애굽 병정이 따라와요.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걷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그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하면 그는 홍해를 못 건넜을 거예요. 사실 모험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전쟁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죠. 그때 제사장들 중심에 놓고 앞뒤로 해서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딱 내디는 순간 딱 갈라지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고 그 요단강이 두렵고 홍해가 두려워서 광야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를 통과하는데 단단히 준비를 시켜요. 그들이 11장 넘어오면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13장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참 우리가 참 이 광야는 필요한 거예요. 실수, 실패, 실수, 또 사기, 내 기가 막힌 일,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 헤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풍요로울 때 어려움이 왔어요. 예전에 우리 형제들은 6명이에요. 밥이 어머니가 밥을 딱 들어오면은 딱 6명이 제일 맛있는 반찬에 눈을 딱 해가지고 그냥 밥 아버지가 숟가락 들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참 순수했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지금은 먹을 게 넘쳐서 아직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깨지기만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돈이 많아질수록 더 이렇게 썩냐? 광야로 가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그게 호세아의 메시지였어요. 민수기에서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10하루 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싹 죽는데 그때 구리뱀을 들었을 때 그걸 보는 자는 산다. 여러분, 짧은 인생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는 대박났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험으로 사는 거예요. 2022년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이 몰라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에서 그들이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이 우리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인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반성을 해요. 야,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나? 다시는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신명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11장에서도 보면은 자랑할 게 있다.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전했는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때문에 고생 무지무지 많이 했다는 걸 자랑을 해요. 내 매도 무지무지 맞았고 내 굶기도 했고 내가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나 진짜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내가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앞으로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실패 있을 수 있죠. 실패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 달에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무역을 하라. 이거는 내 인생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7개, 8개. 그 중에서 5개 망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된다. 정말 원숭아기 우상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친 게 참 많아요. 속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바꾸어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내 믿음으로 지키고 맡기면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주고, 내가 예수 안에 실패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바꾸어서 놀라운 일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모험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배나 1000배나 복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고 모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그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미혹된 길을 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